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를 이제 첫 번째 돌판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 돌판. 그 네 가지 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다. 그것이고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을 두 번째 돌판이라고 보고 이 두 번째 돌판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제 요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122문답이.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한번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될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제 돌판 2개에 이제 썼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기록하였다. 거기에 이제 근거하여서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판, 또 6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판. 이렇게 두 돌판이 아닌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언약의 개념에서 원래 돌판을 2개를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약 개념에서 이 임금이 하나 가지고 그죠? 그 왕이 하나 가지고 또 신하가 그것을 또 하나 가진단 말이죠. 똑같은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돌판으로 본 거죠. 이게 상당히 사실은 요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돌 1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 1개 이렇게 두 판이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쓰여진 돌 한 판. 그것은 하나님 면 앞에 두고 그죠? 언약 개념에서 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두 번째 돌판은 또 그 백성들이 가지면서 이렇게 상호 보관하면서 이 조약의 그 내용이죠. 그죠?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언약의 하나의 법칙이거든요. 예,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기보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내용이 딱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그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할 때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배자의 자세. 세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하나의 수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담아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에 넣을 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자세거든요. 그죠? 네 번째는 예배의 때죠. 예배의 때. 예배의 시간. 언제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그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안식일. 다섯 번째 계명은 뭐냐 하면, 잘 보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효자는 오래 살고 불효자는 빨리 죽나? 이게 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일찍 죽는 사람은 다 불효자인가? 효자는 그러면 100살, 120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도 포함되지만, 모든 권위거든요. 모든 권위. 특별히 어떤 권위냐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워진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워진 권위,
그래서 부모도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스승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죠. 부모가 야 가서 이렇게 콩나물 사와라. 그 콩나물 잘 사오면 5계명을 지키는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을 자녀들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생명이 깁니다. 이 길다는 말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장수의 개념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낙원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일찍 죽는 사람이 1000살이자, 그죠? 예, 일찍 죽는 사람이다, 1000살이. 그러한 표현들이 뭐냐? 결국 장수거든요, 장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하시는 것은 뭐냐?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말을 공경하면서 잘 들으면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를 잘 섬긴다 그 행위로 인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장수한다. 장수를 넘어서 영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은 뭐냐 하면 예배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의 통로. 그죠? 예배의 중개자. 예배의 중개자. 유의 권세.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1에서 5번째 계명은 다 예배와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6번째부터는 또 이웃에 관련된 것. 그래서 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죠? 첫 번째 계명이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딱 섬겨야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6계명이 어떻게 대칭이 됩니까? 사람의 존귀함,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 1계명이 하나님의 존귀함이라면 2계명은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7계명은 가정을 세우는 방법. 그죠? 우리가 남의 가정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잘 지켜 나가야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로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7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그러니까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또 7계명과 이 대칭을 이루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 그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잖아요. 명예. 그처럼 이 9계명도 8계명도 그렇죠. 9계명이죠. 그죠? 6, 7, 8, 9. 9계명도 이웃의 명예에 대한 말씀. 그죠? 그래서 5계명이 어떤 중개자, 그 권위를 탐하는 것에 대한 금지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어떤 탐심, 이웃의 물건에 대한 이 탐심을 가지는 것.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이 10계명이 쭉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똑같은 이 돌판 두 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 우리 사람이 하나.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의무를 다하고, 뭐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죠? 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그 의무를 반드시 다 행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참 은혜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언약 관계에 있는다는 것이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된 거고, 우리는 이 언약을 다 시행하지 못했지만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게 그러면 122문답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본 것이 뭐 틀렸다.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길도 있다. 말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돌파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펴봤고,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그것이 이 122문답이라고 할 때 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이 내 몸같이 이 말 속에는 내 몸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포함된 거죠. 이렇게 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혐오하는 것처럼 이웃도 혐오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 속에는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올바르게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왜곡된 나를 보통 사랑하거든요. 내 혐오스러운 모습은 안 드러냅니다. 나도 내 혐오스러운 모습은 싫습니다. 그건 다 숨기고 있잖아요. 모두 다. 있지만 없는 척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한 것처럼 그 모습만 딱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 많고 흠 많은 그러한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죄 있는 그대로 네 자신 그대로 사랑해라. 그래, 그러한 관념이 오늘날 너무나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그죠? 내 성향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내 이 태생은 어떤 남성이지만 내 속에는 여성이 산다.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존중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자처럼 비록 이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이지만 사회학적 성으로서 나 여성으로서 살아가겠다.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잖아요. 혐오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내 감정이 따르는 이 성경이 명하지 않는 그러한 내 모습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혐오해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모습은 결국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자기 사랑 속에는 어떤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계속 이 사람됨을 회복해 가겠다.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그 나는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냥 대놓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 죄인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거든요. 레위기 19장에 그죠? 17절, 18절 같이 봤잖아요. 17절에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내 옷을 반드시 견책하라 하잖아요. 그죠? 무엇에 대해 견책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잘 못할 때 견책해야 됩니까? 아이스크림 2개 사가지고 지기 혼자 먹을 때 내한테 안 나눠줄 때 그때 견책을 합니다. 그거는 견책해도 되겠다. 좀 나눠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죠? 견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포함된 건데 견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무조건 품어준 걸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사랑 무조건 품어준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견책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건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쓴소리 하는 친구들 있죠.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쓴소리를 안 합니다. 아예. 부부끼리 한 번씩 쓴소리 하죠. 네. 쓴소리 하면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청 쓴소리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평생 그것을 당해오다 보니까, 평생 아니지만 18년, 15년인가, 16년입니까? 엄청 방어적이에요, 방어적. 그래서 뭐 말을 한마디 끝내지도 못합니다. 바로 마이크 빡! 내가 한마디 하면 5마디 쏴붙이기 때문에 엄청 생각이 조심해서 저도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말입니다. 그죠? 진짜 이게 남을 이렇게 남 흠을 잘 찾아내고 잘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싫은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색한 관계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런데 그 한마디로 내 형제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이죠. 그죠? 내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은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춰서 늘 발전해 나가는 나, 거듭난 나, 그런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견책하면서 내 이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부부끼리 그거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부부 싸움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말하는 쪽도 조심해야 되지만 받는 쪽도 서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반드시 이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짜장면을 원하는데 왜 자꾸 짬뽕을 먹느냐. 이거를 찌를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취향의 차이잖아요. 인정해 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바르게 하지 않을 때 남편이, 그때는 찌를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아내가 찌르면 받아야 돼요, 그것은. 이 여자가 감히 남자 하는 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입을 통해서 찌르시는구나. 이 면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들도 찌르면 받고. 하다못해 내 자녀가 아버지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하면 뜨끔해야 되고. 어디 어린 놈이 네가 인생을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사랑의 방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죠? 아버지나 내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자녀 아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지켰어. 그죠? 선을 넘지 않는 그 한도 내서 해야죠. 아내든 남편이든 다 같이 상처 안 주는 하나님. 그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쳐 나갑시다. 나도 잘 못하는데, 같이 고쳐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요게, 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설명을 합니다. 뒤에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황금률. 이 황금률이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불교에도 있습니다. 네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러시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이 황금률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도 그럼 그런 것인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그런 것인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4절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황금률이 아닌데? 12절이죠. 쏘리. 자, 12절. 11절부터 한번 보셔요. 11절. 아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한번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만 딱 떼서 보면 그냥 이게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그죠? 다른 종교에 있는 그 황금률, 처세술, 세상을 살아가는 스킬, 기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좋은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죠? 좋은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 트레이드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죠?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과도 연결됩니까? 되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이웃에게?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인이 왜 죄인가? 이 누가 죄라고 그랬죠? 살인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사람을 죽이면 뭐 정글처럼 되니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 목숨은 중요하게 생각하자. 뭐 그런 식으로 살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에는 이 사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하면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에서 노는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무엇을 베푸는 것,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뭐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것, 혹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은 나 자신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데 나와 비슷한 어떤 동족이 물에 빠진 거 보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이 사람 몰골이 아니고 완전히 이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굶주리거나 헐벗고 있거나 할 때 동정심이 생기는 것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 내를 너무 내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웃 사랑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웃 사랑의 개념이 참 많이 변질되거든요. 사실 세상에서는 오늘날 이 사람의 생명 하나, 짐승의 생명 하나 이것이 거의 동급으로 취급될 때 저는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사실 이 개가 그죠?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막 깨물고 목에 깨물고 하는데 이 짐승 이 연대 이 사람들은 동물연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이 짐승이 어떻게 당할까봐 그게 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다친지 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개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도살당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의 그겁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야 동일시. 그 개하고 이제 동일시 하기 때문에 뭐 개 아빠 개 엄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똑같이 버린 겁니다. 그 어린아이 생명 하나, 개의 생명 하나. 참 이게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개와 사람의 생명을 동등시할 수 있는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 맞고, 뭐 7번 용서가 아니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많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만 빚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배경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황금률에 이게 황금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우리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그러니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이 황금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의 모든 내용이다. 이웃 사랑의 내용이다.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랑은 그냥 나를 투사한 그 이웃이 아니고 나와 동족인 그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웃. 반드시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웃 사랑도 왜곡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니는 왜 그 정도밖에 못 해주나? 이 실망이 더 큰 거죠.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내가 잘해줬는데 내 돌아오는 것이 이상해요, 그죠? 그러면 막 실망이 되고, 와 내가 괜히 사랑했는 것 같다고, 뭐 잘해줄기 이전보다 더 못해주는 그때부터 완전 원수처럼 돼버리는 그런 이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내가 준 만큼 그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처세술이죠. 내가 준 만큼 안 돌아와도 나는 정말 선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갚아도 여기 이해가 되겠죠.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개념으로 볼 때 완전히 그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 5번째 계명 이후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이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의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